숙여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압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임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많은 성도들이 아파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는데 하나님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 밝은 모습으로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대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삶이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줍니다. 이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하고 말을 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칙칙한 감옥에서, 냄새나는 감옥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하고 말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이 칙칙하고 냄새나는 감옥에서 기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뻐하는 거예요. 참 이거 보면은 바울은 정말 우리와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승진했을 때, 병에서 회복되었을 때, 이 산업이 잘 될 때, 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했을 때 기뻐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좀 육체적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쁨은 다른 데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복음 전파가 잘 된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우리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선교사님들의 편지를 자주 받습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선교지 소식을 들어요. 하지만 그렇게 큰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고 크게 기뻐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관심은 우리와 다릅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다는 사실에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바울이 옥에 갇혔습니다. 이 옥에 갇혀 있으니 이제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과 이 군인들, 이런 다른 죄수들이 바울에게 무슨 죄를 지어서 감옥에 왔느냐 하고 물어봐요. 궁금할 거 아니겠습니까? 사기를 쳤느냐, 폭행죄를 저질렀느냐, 아니면 반란죄를 저질렀느냐 하고 물어보겠죠. 사람들이 궁금합니다. 도대체 바울이 무슨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혔는지 알고 싶어요. 바울이 자기가 옥에 갇힌 이유를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에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면 죄를 용서해 주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왜 옥에 갇혔는지에 대해서 듣습니다. 시대 군인들과 죄수들이 신기하죠. 이런 죄수를 이때까지 본 적이 없잖아요. 폭행이나 강간, 도둑질이 아닙니다. 강력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정치범도 아닌데 감옥에 와 있어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관심을 기울입니다. 복음이 감옥 안에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래서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옥에 갇힌 이유가 시대 군인들 그 가족들과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갑니다. 그들이 볼 때는 신기한 죄수가 들어온 거예요. 전혀 감옥에 갇힐 만한 죄가 아닌데 죄수로 들어와 있습니다. 시대 군인들이 바울을 보니 점잖습니다. 다른 죄수들과 같이 거칠고 무례하지 않아요. 험한 욕도 하지 않습니다. 기품이 있고 인품이 있어요. 이러니 사람들이 바울에게 더 호감을 보입니다. 도대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호기심들이 생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신기하게 복음이 감옥에서 전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이 갇혔으니까 복음 전파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바울이 풀려나서 전도하고 다니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감옥에서 복음이 전해져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이 바울은 옥에 갇혀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옥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감옥에서도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참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치 럭비공 같습니다. 럭비공은 공중에 떠 있을 때는 나아가는 방향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땅에 한번 튀면은 그 다음을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너무 다르게 행동하십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다른 복음 전도자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더 깊이 생각하고 깨닫게 됩니다.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합니다. 다른 전도자들이 바울 대신 복음을 전해요. 이 사실을 바울이 감옥에서 듣고 크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다 순수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하고 말을 해요. 여기 보니까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해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울을 괴롭히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참 이거 보면 복음 사역자들이 다 순수하지는 않아요. 인간적인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이 크게 성공했어요. 바울의 이름이 크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의 선교 사역을 질투하는 사역자들이 생겨납니다. 바울이 자기보다 더 크게 존경받는 것이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바울을 질투합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요, 현대 목회에도 있어요. 목사들 사이에 보면은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사람들을 좀 질투하고 부러워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선교지 나가봐도 선교 사역을 잘하는 사람들을 질투하고 부러워합니다. 참 이런 거 보면 복음 사역자라고 그래서 완전하지는 않아요. 좀 성숙이 덜 된 사람들 많습니다. 이래서 바울이 크게 되니까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선교 사역에 힘쓰는 사역자들이 생겨났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사역자들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해 주려고 복음을 전한대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상한 사람들이죠.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사역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러한 전도자들을 보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사역자들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래서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을 보고서 기뻐합니다. 참 마음이 넓죠.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목사들이 있어요. 자기 이름이 유명해지고 크게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목사들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고 목회하는 방법이 인간적인 분들이 있어요. 인위적인 방법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그리스도가 전파됩니다. 그리고 또 신기하게 또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도 있어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이에요. 바울 인생에 있어서 최우선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경제가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맞게 한번 경제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보석, 차, 연금 등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내 재산 모두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 보십시오. 과연 어느 것이 더 소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재산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최고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가진 재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 최고의 가치요. 이 최고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감옥에 갇힌 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옥에서 기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보고서 기뻐합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이죠. 한마디로.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무엇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파트입니까? 좋은 차입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서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나가는 것, 자유를 얻는 것이 소망이 아니에요.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하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겁니다. 참 일반 사람들 같으면 감옥에 돌아 있으면 짜증나고 좀 화도 나고 이 좀 원통해 하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감옥에서 나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감옥에서 기뻐하고 있어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된다면 자신의 생명과 안위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좀 더 편하게 좀 더 안락하게 살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은 일단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목표일 겁니다. 그리고 좀 편안한 집을 장만할 생각을 하고 어디에서 노후를 안락하게 보낼 것인가 하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이가 들었어도 이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감옥에 있어도 그만, 죽어도 그만, 살아도 그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삶과 바울의 삶이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들 평범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어떻게 하나? 아이들을 양육할 동안에 직장을 잘 다녀야 할 텐데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이런 일상적인 고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생각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고 말해요.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고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다닌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이름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인도하실 능력과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복을 주십니다. 예수 안에 모든 보물이 숨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열쇠를 쥐고 계십니다. 이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복음 전하는 것을 창피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며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최고 가치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 믿는 것을 좀 숨길 때가 있고 전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전도는 사실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있어야 전도할 수 있어요.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생각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이 복음 전파에 관심이 많아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하고 말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너희의 간구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복음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위해 변증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성도들은 기도합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서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주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절해서 총 5차례에 걸쳐 5년 4개월간 투옥 생활을 했어요. 이때 산정현 교회에서 이 주기철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사모님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 목사님이 감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었어요. 이 주 목사님의 몸이 좀 안 좋으면 이제 가석방으로 나옵니다. 그럼 사모님이 그 주 목사님을 만나면 물어보는 첫 마디가 승리요 하고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모진 고문에 맞서 신앙으로 승리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은 다시 감옥에 갈 준비를 하시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고문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성도님들과 이 사모님의 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하며 용기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도 여기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죽음을 겁내지 않고 있습니다. 죽음이 바울을 위협하지 못합니다. 죽을 것을 각오하고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은 후에 천국으로 갈 것을 알고 있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살아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삶의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바울이 존재합니다. 이런 이유가 없다면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아주 철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믿음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동기이며 기쁨이며 희망이며 목적입니다.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든지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 나서서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다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손을 하나님 일들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대에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함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